시편 86편 넘어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다윗의 구원 간구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주여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라는 다윗의 비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위기상에 처한 시인 자신의 간구를 들으사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쫓김을 당할 때 쓴 시로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 왕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밑에서 목동으로 일하면서 가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면서 쫓김을 당하면서, 쫓김 당한다는 것은요, 그냥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연속이잖아요. 그럴 때 밖에 도망 다닐 때는 재산을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 옛날에는 우리처럼 무슨 크레디트 카드, 카드 있는 시대도 아니고 돈 있는 시대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갖고 다녀야 되는데 주랭랑 쳐서 도망가는 분이 뭘 갖고 가겠어. 그리고 또 명령을 내렸다고 사울 왕이 누구든지 다윗을 도와주는 자는 같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도와줄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참 그렇다고 남의 거 훔쳐먹을 수도 없지.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고 다 가난한 건 아니야. 한때는 가난했지만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왕이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여러분 인생이요, 젊을 때가 좋아야 돼, 노년이 좋아야 돼. 노년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어 우리 어르신들 노년에 정말 남을 도와주러 다니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노년에는 좀 남을 좀 도와주러 다니는 것,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젊을 때 잘 나가다가 노년에 정말 생활보호 대상자 할 수 있으면 되지 말고, 우리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자로.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난 남을 도와주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잖아. 지금 참으로 가난으로 끝내는 인생이 있고요, 한때는 가난했지만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복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때는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근데 부귀영화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했어요. 우리가 한때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나중에 노년에는 부귀영화로다가 정말 남들을 도와주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축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이게 이럴 때는 이제 거기에 보니까 1번이라고 해서 가로 이렇게 열었잖아요. 그럴 때는 밑에를 보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즉 나는 경건하오니는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다. 나는 주께서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나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사람부터 생각나기가 쉽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자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항상 쓰리 쿠션이야. 나는 하나님 바라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갑자기 어떻게 어려움이 한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때는 밤길을 갈 때 막 그냥 강도가 쫓아와. 그때 마침 경찰이 딱 나타나네. 경찰은 마침 순찰 도는 거야. 그냥 순찰 도는 건데 그때 마침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
그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다윗이 거짓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썼겠어요? 주께 종일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종일 기도해봤냐 이거야. 나도 그렇게 못 해봤어. 참 이 말씀 읽으면서 나도 창피해. 1시간은 기도해봤냐고 말이에요. 1시간은. 종일 기도했대. 종일. 여러분, 종일 기도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종일 대화하는 건 좋아 안 좋아? 그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립 서비스가 많아.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하고 뭐 찬양 부를 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도 또 찬양 인도 끝나면 또 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 또 찬양단들은 왜 또 말씀을 안 듣고 또 나가냐 말이야. 예배는 안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찬양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그게 위선이야, 위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면요, 영광 돌립니다 하면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사랑은요 내 말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사랑하는 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더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돼. 최소한도 2배 이상은 들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면요 상대방 얘기를 들어준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을 더 많이 한 사람인가? 난 더 들어주는 사람인가? 들어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기들의 말을 들어주잖아. 엄마가 더 말을 많이 하지 않아. 엄마가 더 사랑하니까 아기 말을 들어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대화 중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면 나에겐 사랑이 부족하구나.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부족하구나. 저는 제가 하여튼 10대 때부터 철학책을 제가 좀 읽었어요. 좀 많이 읽었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자랑도 아니지만 이상하게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사람 심리를 깨뜨려봐. 저 사람의 말과 행동하는 거 보면 딱 분석이 돼. 요즘 챗 GPT가 분석하고 제미나이가 분석하잖아. 저는 그 정도는 아니래도 분석이 돼. 딱. 하여튼 우리가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한번. 이 다윗이 한번 모델을 삼아. 다윗은 종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야. 다윗을 한번 모델로 삼아서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소원을 빌듯이 우러러 보는 거예요. 존경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자에게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용서를 구하는 제 사자에게를 즐거워하시며, 저 용서를 구하면 몇 번 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셔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 그러면 몇 번인가? 490번.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그렇다고 해서 뻔뻔스럽게 에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자, 그 마음도 아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아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죄를 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부르짖는 자는 오로지 주께 매달리는 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양반 사회일 때 기독교가 들어왔잖아, 그죠? 유교 사상일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점잖하지 못하다고 한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양반 사회에서는 떠들거나 그런 건 시끄러운 건 쌍놈들이 나는 짓이야. 양반들은 떠들거나 막 그렇게 수다 떨거나 그러지 않았어. 양반 체면에 그랬잖아. 양반 체면에. 양반들은요 말을 점잖하게 했고요. 언어도 가려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독교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이 유교 사상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가는 쌍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점잖이 그냥 점잠 빼고 기도하라고 한 거야. 근데 순복음에서는 또 오로지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미쳤다 소리 그래서 들은 거야.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순복음은 그냥 쥐어쥐어 밤새 들어가니까 그냥 아유 저 미친 것들 같겠다고. 근데 원래는 뭐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니라 절박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야. 지금 다윗이 절박해 쫓김을 당할 때 얼마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환난 당할 때 절박할 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시끄럽다고 뭐라 하지 말어. 오죽하면 그러겠어. 기도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시끄럽다고 쫓아내지 말라 이거야. 다 기도하는 다 얼마나 절박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겠냐 이거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말을 들어주는 자가 소중한 자죠. 아까 그랬죠? 말을 듣는 자가 들어주는 자가 소중한 자예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소중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절제.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자가 정말 좋은 자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친구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귈 게 아니라 내 말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자를 사귀는 거 지혜로운 자입니다. 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뭐죠? 우린 다양한 환난들이 있어요. 뭐 육신의 질병의 환난, 우린 또한 여러 가지 또 재물에 대한 환난, 사업에 대한 환난, 또한 속썩이는 사람 이런 환난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에 있죠.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또 중동 지역이 지금 계속 지금 물귀신 작전으로 다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요. UAE도 동참하고 뭐 다 그런 쪽에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막 미사일 쏘면서 같이 전쟁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우리나라는요 기름을 우리는 수입해야만이 모든 게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빨리 어느 나라가 이기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내막을 잘 모르잖아. 각 나라마다 속사정 있잖아. 이란은 이란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판단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화해가 되고 평화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은요 평화잖아. 평화. 할 수 있으면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편을 들지 말고 하나님 편을 드는 거야. 미국이 남북 전쟁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되도록 기도합시다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거지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어. 하나님이 우리 종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맞춰야 되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런 지혜로운 기도를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가난하기도 했습니다. 사막에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궁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종일토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종일토록 부르짖어 기도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들이 되어서 속히 평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